서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실까요? 우리 모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는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모든 가치가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진리의 말씀 또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며 오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를 만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원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주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마음과 그 중심이 다른 것에 의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되어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주를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그 안에서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연약하여 쇠잔해 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곳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초점을 두며 또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세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찾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참 소망을 누리며 사는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뒤흔들고 있는 그 혼돈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또한 이 민족이 주님께 쓰임받도록 주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김문장 목사님 오셨어요. 네, 아들 집에 갔다가 우리 권사님 마음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우리 권사님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의 절절히 느껴집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여기까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자녀분들이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과 또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권사님은 늘 주일만 되면 이 자리, 항상 앉는 자리가 계신데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셨겠습니까? 오늘 가실 때 또 한번 인사 나눠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제가 너무 반가워요. 네, 우리 길영정 사님은 이사 잘 하셨지요? 네, 권사님도 이사를 하셨는데 아마 그 근처로 이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 이사하시고 얼굴이 수척해지지 않으시고, 네, 저랑 별반 다름없이 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11월 달 되면 대여섯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죠. 이제 교회도 50%까지 해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마스크만 벗지 않으시고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보니까 마스크를 서로 끼고 있으면 이 확진율이 현저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물 마실 때 위에 있는 마스크를 꼭 쓰고 계시고, 우리가 외부 나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특별히 그래도 건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외출을 삼가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내일은 11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올해도 2달밖에 안 남았지요.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수요 성경 공부는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성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벌써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11월 달이 됐습니다. 예산 편성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 우리 위원들이 함께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도 여전히 온라인 성경 퀴즈가 진행이 됩니다. 9월 달에는 10월 달에는 9월 달에 비해 반으로 확 줄었는데 다시 원상복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음 주에 어디 말씀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렇게 긴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동정을 보시면 우리 이말씀 권사님이 수요일날 미국으로 출국을 하셨습니다. 오시기에는 뭐 올해 안으로 오시겠다고, 성탄절 전에 오시겠다고 가셨거든요.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선인 권사님 모친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일정을 주중에 다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실 때 또 떡을 감사해서 장례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서 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떡을 다 받아가시고 또 우리 권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1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가셨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브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타블로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매주일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또 각 절마다 함께 나누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15장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는 다 나눠졌습니다. 로마서를 딱 잡고 꼭 짜게 되면 딱 한마디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복음.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연약해진 믿음이 있다면 로마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다시금 믿음의 그 열정과 또 믿음의 깊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안에 들어가면 그 웅정함과 그 복음의 깊이와 진리는 우리가 읽어도 또 제가 또 읽어도 그 끝이 없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 또 다른 복음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많이 흘러도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16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인간적이며 개인적이고 사랑 넘치는 모습이 16장에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헌신적으로 도왔던 37명 정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사만 하고 있는 듯한데요. 그 안에 교회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인사만 한 것 같은데 인사하는 그 내용 안에 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쩌면 사도 바울 몸속에 스며들어 있었던 그 교회에,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훨씬 높은 차원의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풍겨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 단어 한 단어,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갱그리아의 교회의 일꾼인 한 자매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기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을 하지요. 그 첫 번째 사람, 그것이 1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문안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첫 번째가 누구였을까? 저였으면 좋겠지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사도 바울 머릿속에, 아니 우리 주님의 머리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떠올려지는,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나고 싶은 첫 번째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베베란 여인이 어떤 여자였기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될까? 그 베베에 대한 소개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번역은 일꾼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과부인지 또는 혼자 사는지 어떤 여인인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혼자 예수님만 믿는 여인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여러 성도를 도와줬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당시에 기독교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숨어 있어야만 됐던, 그리고 도망 다녀야 했던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요. 바로 이 베베란 여자가 극진히 도왔던 여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여집사는 나의 보호자였고 많은 성도들의 보호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혼자 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0여 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던 까닭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사도행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 중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의 일에 먼저 생각하고 힘을 쏟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교단체가 면면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하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의 일에 헌신했던 평신도의 그 섬김이 선교사를, 또 선교단체를, 또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게 했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사람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나오지요. 이 두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에 처음 나와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박해 때문에 로마를 떠나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양육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행이었던 2차와 3차가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표현을 쓸 사람, 그 부부 흔치 않겠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좀 잘되고 건강하고 고통을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생명 바쳐서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들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4절에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나 초대교회를 보면 모두 이처럼 보배롭고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활발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공동체를 보면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고 밤늦게 들어가고 또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애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 그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살아나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도 북한에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도 중국에는 그 핍박 가운데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그냥 예수 믿는 거 하나만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 이슬람권에도 주의 복음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이 그런 핍박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내놨다면 자체가 바뀌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목숨을 내놓기까지 그렇게 헌신한 한두 명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16장, 디모데후서 4장, 사도행전 18장에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쫓겨나면 함께 가요. 바울이 다른 곳에 가면 먼저 가서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 하면 성경학자인 아볼로가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아볼로를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깊은 도를 가르쳐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음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볼로가 뭘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깊은 도가 뭐가 있을까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봤을 때 이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 거지. 바로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것을 알려준 거지요. 그 후에 아볼로는 변합니다. 더 능력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단순한 헌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질이나 시간이나 노력으로 봉사한 것만 아니라 성경에 관한 지식과 영적 체험도 풍부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몸과 시간과 물질로도 봉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한 깊은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도와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난 체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아볼로, 당신 좀 뭘 모르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1대1로 만나서 자신들의 지식과 또 아볼로가 알고 있는 걸 서로 나누면서 성령에 대해서 나눠줬다라는 거지. 많은 것을 알려줄 만큼 지혜로웠지만 굉장히 겸손했던 이 두 부부를 보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이에게는 직업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비양 선교사였지요. 이 두 사람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5절에 나오지요. 에베네노라는 사람이에요. 자,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첫 열매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첫 열매를 잊지 못하고 이 로마서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첫 열매가 있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중요하듯 첫 열매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떠나면 흩어져 버리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문을 닫은 교회가 1만 교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공중 분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 교회에 나왔던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지도 않고 또 가는 사람도 없고 보내는 사람도 없고 뒤돌아보지도 않는 시대가 된 것 아닌가. 오늘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모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도 실망하는 이유가
이유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야 하는데 그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쁜 중에도 자기의 첫 열매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지요. 여러분, 누굴 기억하고 누굴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잊지 않고 기도할 그 첫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6절에 나오지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참 간단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문장도 굉장히 짧아요. 어떤 여성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모두 이 여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이 마리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이런 분들은 한두 분씩 있습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항상 수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채우고 봉사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7절에 나오지요.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가셨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한다라고 합니다.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오게 가셨던 사람, 함께 고난을 받았던 사람, 함께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 그런데 친척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같이 가셨고 매 맞을 때 함께 맞았던 사람들입니다. 수모를 당할 때 함께 수모를 당한 거지요. 교회가 이런 거지요. 복음 때문에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고 수모당할 때 함께 복음 때문에 수모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남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요, 그냥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그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 무슨 이유로 광화문에 모이는 것처럼 한번 딱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집단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분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배에 잠깐 왔다 가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활을 침범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유명하였고 소문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수고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가능했던 거지요. 8절에 보면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특이한 것은 우리가 헬라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암블리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노예에게 쓰였던 라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만 딱 들으면 이 사람 노예네 라고 알 수 있었던 사람이 암블리아입니다. 16장에서 노예 신분을 표시하는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암블리아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노예 출신의 크리스천인데 교회의 식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감흥이 없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엔 노비 제도가 있었지요. 여러분들 복음이 제일 쉽게 접근하고 또 복음을 진리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왕족이었을까요? 노비였을까요? 노비들입니다. 노비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양반들이 나와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노비가 있어요. 근데 노비가 뭐라고 그래요? 집에 가면 주인인데 교회 오면 형제라고 하니까 이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이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 안에 신분의 그 모습이 다 사라진 것을 경험한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노비가 장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왕족이 그 노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교회였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뛰었던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 중에는 과부도 부부도 자매도 형제도 라틴 사람도 헬라인도 로마 사람도 있지만 이 분들이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우르바노, 이 사람도 노예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함으로써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인정받으시는 그런 겸손하고 능력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그런데 공동체에 인정받지 않는 것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정받았다 할 수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아리스토블로는 가문이 헤롯 가문의 사람이라고 주석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유명한 악독한, 그런데 그 집안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지요. 11절에 보면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과 관계 있는 사람이고요. 나기수라는 사람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해방받은 유명한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아마도 자매였던 것 같지요. 버시라는 사람도 봉사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버시도 노예의 이름은 아닌데 자유인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13절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루포라는 사람입니다. 참 재밌는 이름인데, 왜냐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 루포의 이름이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지요. 억지로 지십시오. 때로는 저도 자식들한테 억지로 지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의 아들이었던 루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어머니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가족의 이름도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 루포의 어머니를 지목하면서 이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으로만 나오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 분명하고 그 아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3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블레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만 빼고요, 다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출신의 그룹을 14절에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노예도 있고 또 주인들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교회 공동체는 높고 낮음이 없는, 세상에서 높고 낮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개인이나 부부, 형제가 아니라 가정교회라는 거지요. 15절에 보면 가정교회라는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자, 이제 마무리되는 마지막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거지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 사도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그리 무능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 그 한국인데, 그런데 우리 사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한국 사회는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제가 진짜 가짜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되지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가 있어야 바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과연 우리 교회는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나는 진짜 목사인가?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취미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취미로 여기고 혹시 교회에 가지 않으면 사고 날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 아닐까요? 자기의 삶을 헌신하여 생명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극히 적은 그 몇 사람이 공동체에 있을 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오히려 웃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는 거지요. 10년을 믿어도 10년을 교회 다녀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교회의 진짜 교회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지요.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노예도 이방인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큰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도 해보고 큰 교회 다녀보기도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은 끼리끼리 만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나와 체질이 맞지 않고 분위기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며 서로 양보하며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고 싶은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만나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근데 진짜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전에는 이렇게 헌신했었는데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요. 믿음은 지금입니다. 지금의 믿음이 과거를 통해서 나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의 믿음의 삶이 앞으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 단어로 발견한다면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그래요, 교회는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장로든지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입맞춤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꺼리낌이 없는 사람끼리 하는 거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래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껴안게 되지요. 그러나 이상한 사람이 와서 껴안으면 싫게 되지요. 피하고 싶게 되는 거지요. 교회란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너희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도 외로운 것은 가슴을 터놓고 친하게 지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진정한 교회는 위로받고 용서받고 이해받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지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껴안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입맞춰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몇 사람이 모이는 것,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줄 수 있는 곳,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곳, 같이 격려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입맞추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입맞추고 성령님과 입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지요. 그냥 지식으로나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아무도 상관이 없는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16장 안에 몇 명의 사람들 무난한 인사를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에게 기억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 기억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거룩한 입맞춤으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신분의 아버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많이 가진 것과 적게 가진 것의 그 차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거룩한 입맞춤이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또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나를 위한 또 나만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예수님 믿으면 그냥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기에 날마다 변화되어지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우리 차례 세우실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 시간과 또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모습이 드러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드린 손길 위에 더 크신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드린 그 헌신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참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